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의 막내 아들 이여호수 군이 군대에 해병대를 갔다가 드디어 오늘 포항에서 수료를 하고 아마 내일쯤 나와서 휴가를 나와서 교회에도 이번 주 중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크게 잘 수고했다고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편지를 아마 마지막 편지인 것 같아요.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읽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도대체 군대는 어떤 곳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이 아들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아니 교회에서 안 되는 일을 군대에서 거듭나게 되다니 놀랍도다. 도대체 군대는 뭐 하는 곳인가? 어떤 곳인가? 봤더니 이제 일단은 글이 논리 정연해졌어요. 딱 읽는데 귀에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고 막 그 현장감이 막 읽혀지도록 글을 잘 썼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제가 이번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이 마치면 제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좀 음식과 이런 휴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더래요. 딱 훈련 끝나고 오는 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걷는 마지막 훈련이 있는데, 오래 걷는 행군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 이 행군이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아니 그 마지막 행군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특전사를 가기 위하여서 특급 전사를 계속 테스트를 하나 봐요. 근데 계속 떨어졌나 봐요. 1급, 1급, 1급.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드리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팔굽혀펴기도 특급 전사로 올라가고 달리기도 특급 전사로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급 전사, 그 특전사로 차출받아서 올라가는 그거를 희망했는데 그건 안 됐대요. 그래서 실망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또 하는 말이, 또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저희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제가 했던 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연락하면서 막 소통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막 죄를 고백하더니 또 이제는 저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무식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책을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는 아버지 저 신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신학 목사 안 한다고 했는데 저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님, 군대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막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참 그런 상황들을 또 보면은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필요한 거구나. 고난받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그렇게 좋은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폭풍 속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폭풍과 환난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시 참 많은 또 힘든 일들과 또 고난의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 엘리야가 들었던 미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잡음이 사라지고 고통 속에 거하니까 딱 하나님에게 이 뭐라고 할까요? 주파수가 딱 맞아지는 거 있죠.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안에서 깊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파수가 맞춰지는 때, 그때에 그 고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안수 집사회는 남성들의 모임입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안수 집사회 모임이라고 하면은 좀 젊은 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30대에서 50대까지, 길게 잡으면 정말 50대까지 그 층들을, 그 중에서도 그냥 집사님들도 아니고 안수하여서 집사가 된 직분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핵심적이고 또 평신도 남성 이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 위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겠죠.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 안수 집사는 이 청년부 밑에 어린아이 합쳐서 아래층과 또 위에 계신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어른분들, 이런 위와 아래를 연결 지어주는 중간 역할, 신체로 따지면은 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안수 집사회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고 허리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회가 강하고 그다음에 성숙하고 또 영권이 있는 교회는 이 하는 교회의 사역들의 힘과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수 집사회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교회 안수 집사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는 너무 젊었어요. 중국에 있었던 한인교회를 다녔는데요,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도 있었고 21세기 교회, 북경에 21세기 교회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그 북경 비전교회는 80%? 85%가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활기차기는 해요. 막 재밌고 즐겁고 막 교회가 행사도 많고 재밌는데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보니까 그거를 좀 봤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기만 해도 이게 활기차고 좋긴 한데 경제적으로 이게 어렵구나 하는 걸 또 느꼈고, 제가 교회 지원 봉사를 이제 신학교에서 지방으로 조그만한 교회를 파송을 많이 가서 전도 캠프를 많이 했어요. 이런 초청 잔치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 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를 가보면은 어린이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어르신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30대, 50대가 또 없으세요.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처지는 느낌도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제가 또 가봤더니 청년 목회를 하신 분이 한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안에서 성숙해지고 나이를 먹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직장도 갖고 하면서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이 중간층이 가득한 거예요. 거의 교회의 성도님들의 70%가 그 중간 안수 집사님들처럼 그 중간층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제가 좀 봤더니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는 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 지역사회에다가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하고요. 또 교회를 딱 들어가면은 그 젊은 부부들이 섬기는 그 섬김들이 굉장합니다. 교회 곳곳에 힘이 느껴져요. 모든 사역 속에서 그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30대, 40대, 50대까지 그 젊은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사역하고 계시니까 그 교회를 딱 가니까 가슴 뛰고 정말
힘이 느껴지고 또 하는 사역들도 보니까 열매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는 한 부부당 아이도 한 명도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또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아이들 엄청 많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둘째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2명 더 낳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명 낳아보고 좀 키워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명만 할까? 근데 아직은 4명이다. 2명 낳아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희 처형이 둘째를 낳아서 가봤더니 벌써 힘들대요. 벌써 자기는 지금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흥시는 4명 나면은 1,000만 원 준다면서요. 받아야겠구만. 셋째까지 또 안 준대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넷째 낳으라고 하시는구나. 넷째를 낳아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에 참 아이들도 많고요. 또 청소년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많아요. 아이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또 청년부도 이번에 내년에 10몇 명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르신 우리 위에 그룹이 또 있죠. 교회 초창기에 사역하셨던 우리 최영란 전도사님, 이경자 전도사님, 어느샌가 이제 보니까 다들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한창 이제 이분들이 막 날라다니셨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막 봉고차 하나 끌고 단체로 막 이동하고 막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봉고차 타고 병원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좋다, 피 뽑아라, 막 어디가 피를 잘 뽑느냐 이러면서 막 병원 다니시고,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큰 어머니들이 다들 이렇게 약해지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도 오흥열 장로님, 또 유재환 장로님, 또 최승환 장로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딱 배우면은 정말 이분들이 교회를 다 이끌어 오셨거든요. 교회에 있는 일은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교회 일들은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진 데에는 우리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 사역하시면서 교회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 그때 젊은 시절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의 시간과 또 피와 하나님께 드린 땀의 그런 열매예요. 이분들이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어렸을 시절에 기억이 나고, 또 권사님들 중에서 진미정 권사님이 막내시잖아요. 거의 막내시더라고요. 권사님들 중에서. 그 제가 권사님 몇 살 때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몇 살 때 오셨어요? 그랬더니 20대 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0대 때. 그래가지고 30대 때 왔나 20대 때 왔나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어릴 때 여기 교회 오셔서 그 20대의 젊음을 다 이렇게 들으셨구나. 그런 또 감회를 또 느끼기도 합니다. 보면서 제가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분 우리 어린아이 세대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제 어른들,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중간에 이제 허리들을 한창 이제 사역을 열심히 이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바로 아주 중요한 그 시기가 바로 안수 집사회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충옥 지사님 여기 회장님으로 계시지만 제가 또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형님이셨어요. 형. 그래서 제가 지금 집사님 또 목사님 하지만 옛날에는 충옥이 형 제가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럼 충옥이 형이 동주야 일로 와봐 하면서 맛을 보여줄까 하면서 맛을 보여주고 막 그림 그려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언젠가는
또 김주희 집사님이 그때 누나였으니까 우리 주희 누나랑 충욱이 형이 둘이 서로 싫어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제 원수처럼 여기면서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은 해도 저 사람이랑은 안 한다 하시더니 두 분이 만나셨어요. 우리 청년부들 저 사람이랑 절대 안 할 거야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랑 신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벌써 싫어하시는데요, 엄청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이제는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요 안수 집사회 또 더 확대를 해서 이제 디모데 선교회도 있고, 또 우리 에스더 선교회, 이 젊은 이 30대에서 50대에 아우르는 요 시기가 이제 강력해지고 또 강건해지고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서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수 집사의 허리가 든든하게 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교회에 모임이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끼리의 모임을 넘어서가 아니라 전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고 접하기 위한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군데가. 그래서 요 중심, 핵심, 이 안수 집사를 중심으로 한 이 젊은 요 20대, 30대, 40대, 50대 요 집사님들의 그 사역, 디모데 선교회라든지 에스더 선교회라든지 안수 집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요 팀에서는 모임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모임. 입구죠, 입구.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오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와도 자기를 데려온 사람하고만 있지 교회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져서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여기 끈이 되게 약한 거예요. 좀 있다가 좀 적응이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 처음 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와서 그냥 교회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지만은 한 번도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처음 들어오는 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은 그 문턱을 낮추는 입구, 출입구 사역을 해야 돼요. 출입구 사역. 우리 교회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30대,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주위를 한번 보세요. 그분들 별로 안 계시죠? 다들 여기 다 여자들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엔 훨씬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도 사역에 모여서 힘쓰고 또 기도회도 있고 잘 모이신단 말이죠. 평일에도. 그래서 이제 친분들도 있고 또 사귀기도 하고 하면서 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딱 주일날 와서 그 예배 마치고 가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가 주일날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잘해야 되냐면은 평일에도 또는 주말에 좀 휴식 시간을 활용을 해서 친목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PPT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이제 저희 축구팀을 청년부에서 축구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석 때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때 저렇게 학생들하고 많이 모였어요. 제가 옛날부터 우리 청년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우리 청년부 남자애들 진짜 안 모인다. 어디 모여라 하면 애들이 아무도 안 와요. 맨날 여자애들만, 오는 애들만 와요. 힘쓰는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여자애들이 무슨 힘을 써요. 남자애들 왜 이렇게 안 모이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우지? 어떻게 교회의 핵심 인물로 세우지? 고민했어요. 처음부터 막 말씀 공부를 막 해봤어요.
근데 남자들은 좀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지? 뭐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에서 그래도 처음에 입구는 문턱이 처음에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세요 하면 남자들은 관심 없어요.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땀 흘리고 운동하고 또 남자들은 공 하나 주면은 신난다고 이렇게 주구장창 뛰면서 놀거든요. 신나게 놀 수 있는 이런 낮은 문턱의 모임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축구 모임을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뭔가 취미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어요.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친구한테도 좀 맡겨봤어요. 야, 또래 모임 좀 해봐라. 근데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 달란트 있는 청년이 한 명 왔어요. 남대진 청년이 축구 클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이제 와서 제가 그 친구 불러다가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지금 원하는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팀을 운영해서 같이 남성들을 이렇게 남자 청년들을 모이고 싶다. 네가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좋대요. 내가 너한테 많은 권한들을 줄 테니까 네가 회장하고, 그때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같이 해서 해봐라. 해서 이제 축구 모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임이 처음에는 잘 안 모여요. 잘 안 모이다가 계속 꾸준하게 모이고 또 막 유니폼도 맞추고 막 유니폼도 막 지급도 해주고 애들한테도 나눠주고 막 모임에 힘쓰면서 지금 이제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축구 모임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 그래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넘어가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도 와요. 네, 이예린 자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옷은 저래 보여도 득점왕이에요. 이번에 MVP 탔어요. 네, 엄청 잘합니다. 축구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팀별로 나눠서 이렇게 했거든요. 중요한 거를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렇게 동그라미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 친 사람 보이죠? 이 사람들이 새 신자예요. 새 가족. 교회에 잘 안 나왔던 사람들, 또는 교회에 왔는데 청년부 예배 아직 안 드리는 사람들이 축구는 하러 오는 거예요. 이번에 저 남자분은 처음 왔어요. 우리 고하은 자매님 남동생인데 그동안 제가 만나자, 한번 모이자 네 하고 뭐 안 오시는 분이 이번에 축구 대회 한다고 올렸더니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정왕동에 살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서울 쪽에서 나와가지고 친구 만나러 항상 서울에 간다. 근데 이제 힘들다. 정왕동에 연고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시작할 지점이 저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저 모자 쓴 친구도 우리 예성이 친구도 같이 오고, 또 저 안경 쓴 친구는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저 친구는 이번에 이제 청년부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왔다 하고, 저보다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랑 더 친한데 이렇게 와서 어쨌든 저랑도 알고는 있으니까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동주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지만 솔직한 지금 마음은 내가 여기 축구 모임에 와서 너무 내가 지금 여기가 숨통이 트인다. 여기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너무 숨통이 트인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군인 출신이거든요. 장교 출신인데 대위 출신인데 전역하고 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고달프고 토요일까지 아침 새벽부터 일해서 저녁까지 일하니까 이제 막 공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구 모임을 와서 운동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이제 사비를 들여서 이 축구 대회를 시작을 하자고 사비를 내고 선물로 축구화도 사준다고 자기 돈으로 하자 그러고 자기가 더 열정을 이렇게 막 엄청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이 시작해서 축구 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돈도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또 여자 청년들이 또
많이 와요. 우리 김하은 자매님의 친구들도 오세요. 보시면은 슛 꼬링 했는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제 저 여자분이에요. 엄청 성격이 너무 좋아요. 네, 성격이 너무 좋아요. 또 우리 한빛 자매님이 이제 막 장난쳤어요. 막 괴롭혔어요. 했는데 그걸 또 다 받아줘요. 저 손 보세요. 저 손. 저런 여유까지.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 장소, 저 모임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하니까 여기에 와서 마음껏 놀고 이렇게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오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하은 자매님의 이제 꿈이, 기도 제목이 지금 저 친구들 교회에 같이 다니게 하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바로 오라고 하면 안 온대요. 그래서 마침 자기 친구들이 운동도 좋아하니까 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화면 바꿔주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임 속에서 문턱이 돼서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되고 문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회, 우리 남성, 특히 오늘 안수 집사회 집사님들이 평신도 집사님들 중에서 헤드 아닙니까? 어쨌든 집사회에서 머리잖아요. 머리. 그 머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비어있는, 이 남성의 비어있는 이 자리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 모임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저도 이거는 또 가서 친밀해지고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갑니다. 이제는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만 더 확장해 가면은 여러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구 모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볼링 모임 할 수 있고, 또 독서 모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 모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임들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한 두세 명씩만 모으면요, 세 가족 중에 모여요. 근데 목적을 항상 설정해야죠. 내가 이거를 놀려고 하는 거 넘어서 교회의 문턱에 입구 사역으로 여기에 초청해서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남자 집사님들 계시면은 여기에 와서 같이 또 친목하고 또 놀면서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딱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사실 전부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저기 가서 뭐 말씀 선포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와서 재밌게 놀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이거예요. 한 번씩 모여서 식사 한 번씩 같이 또 하고, 전체 모임 한 번씩 하고, 저런 행사 때 이야기라도 좀 한 번 더 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사역은 딱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입구 사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저분들을 꼭 잡아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에요. 오면 좋고 오면 감사하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또 하죠. 연결 짓고 손 내미는 거 계속 하죠. 그렇지만 또 안 나온다고 해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편하게 이걸 운영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 안수 집사회의 리더분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 간다면은 이 안에서 많은 남성들이 이제는 그 문턱을 이제 넘어서 어디로 오죠? 이제 말씀을 듣는 단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운동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운동은 이제 주짓수를 조금 했었거든요. 저희 배곳에서. 근데 운동을 하는데 관장님은 너무 좋아요. 관장님은 너무 좋고 막 저한테 너무 친절하고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하다가 제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지 않더라고요. 못 친해지겠더라고요. 거기 그룹이 너무 자기들끼리 노는 게 너무 세요. 제가 와도 뭐 오는 둥 만둥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왔으면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그래서 저도 가서 운동하다가 사실 운동이 목적인데 안 친해지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 너무 좋고 이거 말씀드리면 살고 하지만
그 외에도 이 사람들을 붙들고 또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는 끈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역적으로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는 안수 집사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 다음 단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안수 집사회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가정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가정을 돌보는 자야야 잘 돌봐야지 교회도 돌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나의 날 것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가족들에게 숨길 수 있는 건 없어요. 나의 모든 성품, 나의 영적 문제 다 가정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내가 자녀들의 또는 아내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품을 치유를 많이 받아서 갱신한 사람이요, 또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룸을 잘 받은 사람이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죠. 또 보면은 9절 한번 보시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양심의 믿음의 비밀,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또 이따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 쓴 분이 손기철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은사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그 집회를 가봤어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평소에 똑같이 노동하시고 일하시는 장로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와, 저분 장로님 맞나? 목사님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 영적인 권세가 넘쳐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깨졌어요. 아, 이게 목사라고 해서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허리에 불치병이 생기셨어요. 불치병.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처음에는 절뚝거리다가, 그 다음에는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는 못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못 고친다 판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래서 어떤 사업 때문에 또 어디 출장 가셨다가 오셔서 막 기도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프셨던 그 목사님도 그 장로님에게 치유받고 허리가 나았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허리에 이렇게 뜨거운 뭔가 불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뒤에 딸하고 와이프가 또 아프셔가지고 도저히 이 병원에서 하는 걸로 치료가 안 돼가지고 다시 그분을 이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한테. 근데 그분이 또 어디 출장 갔다가 오셔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시면서 상태가 또 호전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은사가 또 있으시냐? 저는 목사지만
장로님의 그 은사가 저에게는 없는 것 같다.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하셨대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거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못해.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저 사람들이 나을 수 있겠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긴 하겠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 안 됐는데. 가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거야. 집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안수 집사회의 남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흑암의 권세들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어둠의 권세들이 다 결박되어지고 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사단이 사로잡았던 것들은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는 연예인 중에 그 욕쟁이 할머니 김수미 씨 아시죠? 그분이 어디 교회 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봤더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한 2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는 정말 이제 교회 그렇게 안 다니고 사람들을 잘 못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못 믿었대요. 그런데 자기랑 친한 어떤 여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권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와이에 계시고 자기는 여기 있는데 연락을 좀 주고받고 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술 끊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헛짓을 하시네요. 헛수고 하시네요. 이러고 말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술 끊으셨냐고. 아니요, 저 안 끊어지던데요. 그래요? 그럼 100일 더 할게요. 그러고 100일을 더 하시더래. 그래서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김수미 씨가 술을 입에만 대도 토악질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냄새도 맡기 싫어지면서 술이 자기가 그렇게 평생 달고 살았던 술이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하와이에 계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술 끊었다고 이거 기도해서 된 거 맞냐고 그러면서 이 김수미 씨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거가 시작으로 제가 그거 딱 들으면서 또 느꼈어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오지만은 결국에는 이 새롭게 온 사람을 위하여서 영적인 체험,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 명의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사역들을 함께 해 나갈 때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풀어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저 하와이 100일 기도하시는 권사님에 의해서 안 되면 100일 더 해. 이 권사님이 기도의 힘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아픈 자가 있다면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의 경험.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모든 사단에 사로잡힌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이 모임에 오는 자마다 풀어지는 은혜, 그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안수 집사회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비밀,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있지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들이 치유받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하면서 오늘 9절에 딱 중요한 한 가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한다. 아무리 성숙하고 젠틀하고 또 막 권위도 있고 말도 잘하고 지식이 있고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영적인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거는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믿음의 특별한 또 은혜들이 또 있어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막 봉사의 은혜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공부 정말 지성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성령 사역하는 교회도 있고, 뭐 교회마다 되게 특징이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영적인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들, 흑암의 권세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거두어내고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환경의 문이 열리고 삶 가운데 어떤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회복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 영혼이 회복되니까 삶의 문제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이거를 한 사람이 체험하게 되는 그 과정.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많은 사역들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거의 핵심적인 사역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능력, 싸워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싸우고, 때로는 내가 망신도 당하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막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에서 막 내 자아가 막 깨지는 역사들, 그러면서 내 안에 교만함도 막 발견되어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걸 붙잡고 탁 동아줄을 붙잡고 나오다 보니까 많은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를 살려내셔서 살아나게 되는, 근데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잘했다라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되는 역사. 이게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 과정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알려주고 사역하고 말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 싸움을 같이 해주고 흑암의 권세를 같이 기도하면서 깨트려주고 중보해주고, 아까 그 김수미 권사님, 김수미 그씨 권사님인지 모르겠네요. 김수미 씨가 위하여서 중보기도 했었던 사람처럼 영적 싸움을 막 같이 해주고 흑암의 권세를 같이 이겨내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비밀.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안에 엄청나게 많았던 교만함, 어렸을 때 받았던 엄마에 대한 원수된 마음, 가난하면서 살았던 막 위축된 마음, 또 돈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사랑이 없는 아주 이런 냉혈한 마음, 또 남을 비판하는 마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문제들을 발견하고 영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나를 숙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서 한 문제가 딱 세워져요. 그러면 또 다른 과거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어느 날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말씀을 보면서 막 씨름해요. 옛날에 내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놓고 막 마주하게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면서 저를 막 가르치시고 때로는 막 망신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막 결혼의 문이 열려요. 막 제가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제 삶의 영적인 열매들이 막 생겨나요. 사역에도 이제 막 열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요. 저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막 대안학교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막 보여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는 경험들, 내가 먼저 했었던 경험들, 이것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수호 집사님들 이제 사역을 해 나가시기 원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파쇄하고 이겨냈고 자유함을 얻고 회방받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또 임하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트레이너. 그래서 그런 열매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제 안수 집사회 이 남성들의 이 모임이 강력해지고 또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로 그 사역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다른 분들도 안수 집사회를 놓고 정말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면은 여성분들이 말씀도 많이 잘하시고 좀 더 영적으로 탄탄하신 게 사실이에요. 이제는 이제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제 주셔서 남성들이 말씀 전하는 자가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남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때가 이르렀고 이제는 그렇게 부흥하게 되고 강건해지는 그 시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젊은 층에 리더로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경제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분들의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영적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교회에 오는 많은 남성들이 안수 집사회에 손길을 거치고 섬김을 거칠 때마다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완전히 깨부서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풍성한 안수 집사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